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따로 해석을 하거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장 자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들였던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습관 또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예를 들면 방 청소하는 습관이라든지 제때 일어나고 제때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공부하는 습관, 식사를 거르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 중에도 이때 되면 해야 되고 이때 되면 하게 되는 그런 버릇처럼 내 삶에 고스란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독교 집안의 경우에는 여기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죠. 안타까운 것은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됩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습관, 잠자기 전에 말씀 한 장을 더 읽는 습관,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가는 습관 같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들이 잘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다 보니 어쩌면 이 외부로 보여지게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는 더 버릇을 잘 들여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몸에 잘 배워지게 되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 가는 일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조차 안 들게 되는 것이죠. 워낙 당연한 일들이니까. 워낙 습관처럼 버릇처럼 무의식 중에도 주일날 11시에 눈이 떠진다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과 버릇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 이면에는 또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워낙 습관처럼 그리고 버릇이 잘 들여져 있는 탓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는지, 무엇을 위해 교회에 가는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저 눈으로 훑고 지나갈 뿐이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에, 이것을 하는 것에 오히려 초점이 더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버릇처럼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또는 버릇을 따라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또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버젓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저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보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체결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을 통해 배워왔던 어떤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기도, 말씀, 교회 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외우고 행동하기 위해서 씨름했죠. 훨씬 더 치열했고 급박했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결에서 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나에게 다오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저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자신을 향한 언약의 메시지를 읽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낸 친구들은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어디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저 그거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라는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들이 주일학교부터 다닌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들의 지식 수준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었을 때 이때 당시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이야기는 어떤 성경에 있는 것이며 어디에 등장하는 것이며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성경적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약속이었으며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지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읽었지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복음 선포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구절이 들려지는 순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다를 수는 있었겠죠. 어떤 구원과 복음을 통한 구원보다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자신의 나라를 해방하고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 더 몰입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이제 38주년 창립한 지 38주년이 됐다 보니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다면 38세 정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의 나이가 30에서 33살 사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30에서 33살 사이에 있는 어떤 남자 청년이, 어떤 형제 청년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주일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막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오늘 이루어졌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구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형제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구나 라고 과연 믿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왕권을 되찾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라 가운데서 떵떵하게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힘도 군사도 하나도 없이 그저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초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만약에 그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게 오히려 신기한 일인 거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신비하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믿기 그리고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믿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믿고 싶기 때문에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쟤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쟤가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저 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예수가 지금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먼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다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라는 인물이 새롭고 신선했으며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몰랐다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었다면 이 메시지를 그냥 헛소리처럼 듣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소리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보고, 헛소리 같지만,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어떤 분야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과목을 진짜 좋아하든지, 아니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이 종종 후자에게 많이 빼앗긴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기보다 난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 난 저 사람의 스타일이 좋아 등과 같이 말씀 이외의 것에 마음이 끌려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만약 적 그리스도였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결과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것이구나 라는 후회인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제 설교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니까 라는 전제를 가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설교도 들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설교는 모두 아멘이 되고, 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설교는 모두 노멘이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한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비록 그 사람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왔다면 고향 사람들도 그것에 듣고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앞에 제가 전한 설교를 자기도 묵상하고 자기도 들으면서 이것을 분별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과 뜻에 맞는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기도 하죠. 해야 될 것은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 시간은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만큼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건 못 듣겠다, 쟤는 안 되겠다, 제가
뭔데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냐라는 배척당하는 일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맥락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고향에 가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4절에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면서 이야기를 맺으십니다. 이 대화 속에는 예수를 향한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꼬는 것이죠.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야, 딴 데서 하지 말고 고향에서나 해 라는 어떤 그런 무시와 불신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과 구원하심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고향에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인용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선지자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성도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 속에서 이 두 선지자가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너 필요 없으니 딴 데로 가라. 배척당해서 이곳으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 두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말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독히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방 땅,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개처럼 여겼던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약속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이방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과 자신들의 자랑거리였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율법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이 믿는 자들에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직 그 믿음 위에, 그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가진 자들과 율법 없이 태어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 십자가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 땅도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그리고 더 나아가 고향이라는 자리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향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그토록 자주 쓰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고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종종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깜빡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내가 태어난 땅, 나의 혈통이 내 버릇처럼,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향처럼 편하고 내 집처럼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구원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더 깊고 더 넓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전통과 율법은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율법과 전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혈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의 파수꾼이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에야,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우리를 쥐고 계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잘못된 버릇이라고 해도 이 버릇이 나이 먹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버릇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이 버릇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음 안에서 지키고 있던 버릇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버릇이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해왔고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80까지 잘 지켜져 갈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3살부터 들였던 그 버릇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전통, 율법, 아니면 기독교 집안으로서의 자부심과 습관화된 종교 활동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버릇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한 버릇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향, 전통이라는 고향, 율법이라는 고향, 습관이라는 고향 땅을 떠나 복음으로 오시는 그 십자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통을 깨고 복음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십자가의 땅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땅으로 나아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이 십자가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십자가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